그것부터 할게 하나. 오늘부터 우리 사회에서는 마스크 다 벗어도 된다 그러잖아요. 교회에서도 우리 벗으실 분들은 벗으세요. 괜찮습니다. 벗어도 괜찮으니까요. 혹시 또 감기 걸렸다든가 몸이 좋지 못한 분들은 스스로가 자기가 방역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마스크를 벗고 그렇게 예배 드려도 괜찮겠습니다. 보니까 마스크 벗으라 그랬는데 안 벗는데요. 요즘은 왜? 여자분들은 화장 안 해도 괜찮고 또 자기의 외모를 가릴 수 있어가지고 좋아가지고 벗으라 그래도 안 벗는데요. 전에는 쓰라고 할 적에는 안 쓴다고 그러다가 이제 벗으라 그러니까 안 벗는다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자유를 하세요. 벗으실 분들은 벗으시고 쓰실 분들은 쓰시고. 그래서 저는 벗도록 하겠습니다. 자,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오래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8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건위로 대신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저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저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에 노렵지 않고 잠금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거내 노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위에 비길 것이. 내 마음 모든 염려 2절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저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보리 두렵지 않고 잠금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주를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180장 찬송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영광 중에 구름 따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어. 항상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무덤 속에 잠자는 자,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우리 주학에 맞춰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2월 첫째 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 아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선인과 악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날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찬송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정군과 전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봄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돌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오래되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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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돌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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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성시교독 71번 이사야 55번 71번 이사야 55장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소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는 만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자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삶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르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선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선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못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선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선날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들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노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선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선날.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시고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주의 성수를 맞이하여서 성전에 나와 예배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들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에 알고 지닌 죄, 모르고 지닌 죄, 저희들 깨닫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꿈드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주변의 여러 가지 위험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영이 깨어 기도하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 꿈드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나라의 경제가 어렵고 정치 또한 갈등과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서로가 갈등 없이 화해하고 평화가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우리들의 삶이 변해드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요한복음 4장 23절. (23절부터) 2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조현성 집사님 가지고 나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부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은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부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쓰자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죄의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부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부를 울리기까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곳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오셨습니다. 네,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네, 아멘. 네. 지금 우리가 주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 아름답게
우리 다 선수들 같아요. 예. 원래 이 찬양 아닌데 이 찬양을 우리 반주 집사님 해주시니까 또 은혜로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또 분리하는 것처럼 우리 또 불렀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그지요? 예. 보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지요? 하나님 앞에 영광만 되어지면 됩니다. 예. 웃기는 것은 이게 진짜 웃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노래 중에 아이들 노래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기찻길 옆 오막살이 아기 잘도 잔다 칙푹. 예. 이런 아기면 참 좋겠지요. 네, 기찻길 조금만 자다가 아이가 시끄러워도 벌떡 깼는데 이 아이는 어떤 아이인지 몰라도 기찻길 옆에서 기차 소리 칙칙푹 나는데도 잘도 잔대요. 이 아이는 정상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예? 비정상입니다. 귀에 청각에 이상이 있는 아이예요. 야, 우리 이상이 있는 아이가 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귀가 막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이가 엄마 아빠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싸울 때마다 아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연. 엄마는 또 싸울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놈아. 어느 날 부부가 이놈 하면서 싸우는 것을 지켜보던 아이가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인연이 뭐야? 갑작스러운 질문에 아빠가 당황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있잖아. 그건 어른들이 여자를 부를 때 하는 소리야. 그래서 또 아이가 엄마한테 묻습니다. 엄마, 이놈이 뭐야? 그러니까 엄마도 당황스럽게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어른이 남자를 부를 때에 하는 소리야 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할머니 집에 놀러 가세요. 할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할머니 있잖아. 아빠 엄마가 이놈 그랬다. 그러자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아이가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할머니, 지랄하고 자빠진 게 뭐야? 그러니까 할머니도 당황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있잖아 그거 말이지. 그건 잘했다고 박수치는 소리야. 이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갔습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재롱잔치 사회를 이 아이가 보게 되어졌습니다. 재롱잔치의 단상에 올라가서 이 아이가 꾸벅절을 하면서 또랑또랑한 소리로 이렇게 인사말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이놈 여러분 다 함께 지랄하고 자빠집시다. 이 아이가 잘했을까요? 잘못했을까요? 네, 이 아이는 아주 잘한 겁니다. 왜요? 배운 대로니까. 아빠가 가르쳐 주었고 엄마가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이놈, 인연 우리 모두 지랄하며 자빠지자고. 예. 먼저 믿은 우리가 잘 배우고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는 이 아이처럼 인연, 이놈 다 함께 지랄하고 자빠지자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가 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의 본이 되고 행동의 본이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잘 되어지기 위하여서는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실 때에 수가라 하는 우물가에 가게 됩니다.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은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온 여인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소개하면서 그 샘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께로 오면 참된 기쁨의 생수를 마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뜬금없이 이 여인에게 네 남편을 불러오라,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대답이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어요. 지금 이 여인에게 가장 큰 상처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함께 있는 사람도 진짜 남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녀는 자기의 과거와 현재를 숨기고 싶은 여인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대낮에 이 여인이 물 기르러 나온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는 것은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구원받으려면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자신을 알아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자신이 어떠한가,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하게 알 때에 회개할 수 있다 말씀입니다. 나를 알지 못하면서 나를 착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먼저 깨닫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알라. 누군가 말했습니다. 네 꼬라지를 알라고. 오늘 우리는 네 꼬라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난 것으로만 압니다. 우리가 선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자신을 알라고 소크라테스는 이야기했지만 오늘날 우리는 네 자신이 아니라 네 꼬라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왜? 우리 꼬라지가 너무 더럽다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추하면서 너무나도 선한 것처럼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네 자신이 알라가 아니라 네 꼬라지를 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의 꼬라지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무겁게 얽매여 있던 남편의 문제가 커다란 상처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남편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추한 삶을 말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때 이 여인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선지자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에 대하여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변화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예배에 대한 갈망을 안게 됩니다. 이것이 영혼의 갈망이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이 여인은 갑자기 예배에 대한 관심으로 화제를 돌립니다. 남편을 불러오라 말했는데 그때 나는 남편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예배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짧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분은 대화의 대상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답인가를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물을 기르러 온 여인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향락에 관심을 가졌던 이 여인이 이제 예배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과거에는 죄를 지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죄를 더 지을까? 어떻게 하면 더 향락을 즐길까? 어떻게 하면 세상적으로 놀아갈까? 이것을 고민하던 이 여인이 이제는 그의 관심이 바뀌어졌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예배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치관이 변화되고 중심이 변화되어졌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관심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중심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예수를 얼마나 믿었는데, 내가 예수 믿은 세월이 얼마인데, 이것을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얼마나 믿었는데, 내가 얼마나 오랜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과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 삶이 어떻는가,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것이 지금 중요하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중심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일을 했다 한다 할지라도 그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과거는 아무것도 아니라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과거의 내 삶이, 내 생각이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모범답안이라 한다 할지라도 지금 내 생각이 털려있고 잘못되어져 있으면 과거의 생각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현재가 내 삶의 방향을 끌고 가기 때문에 지금이 중요하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마음속에 중심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과거를, 그래서 어떤 사람 말합니다. 과거를 묻지 말라고. 과거를 묻지 마라. 지금 현재가 중요하고 미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심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생각이 변화됐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의 생각이, 중심이 변화되니까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문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하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산에서 예배하든지 예루살렘에 예배하든지 그것은 예배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장소가 아무리 화려하고 예배의 자세가 아무리 신령한다 할지라도 누구에게 예배하는지 모르고 드리는 예배는 우상 숭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드리는 예배가 누구에게 드려지는 예배인가, 이 본질을 알아야 한다 말씀입니다. 이 본질을 잊어버리면, 이 본질 없이 예배드리면,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면 우상 숭배, 어쩌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좀 과한 표현입니다마는 무당이 푸닥거리 하는 거나 별반 다를 거 없어요.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이 예배가 누구에게 드려지는가, 내가 예배 드릴 때에 지금 누구에게 예배 드리는가를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새로운 글을 하나 실어놨는데 어떤 글이 실려 있을까요? 혹시 아시나 모르겠네. 예? 예. 그 뒤에 보면은 오늘 받은 은혜는 거기에 새로운 글을 하나 제가 적어 놨습니다. 은혜는 불편하고 듣기 싫은 말을 들을 때도 아멘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또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다. 예, 은혜는 불편하고 듣기 싫은 말도 아멘 할 줄 아는 그것이 아멘하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내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누구에게 드려지는가를 분명하게 안다면 우리는 아멘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예배 받으시는 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하게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고 생각하면, 예배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태도가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깨닫고 분명하게 인식하며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말합니다. 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예배의 대상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와의 인격적 교제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절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 예배를 드릴 때는 언제나 창조자 하나님을 믿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지혜로우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건져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를 구원하여 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예배자의 마음속에 꽉 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우리가 나를 애굽과 같은 죄와 세상, 애굽 같은 어둠과 죽음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모든 역사를 계획하고 통치하시고 완성시키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명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를 향하여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네가 아니라 말씀입니다. 지명하여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러면서 하는 말,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누구의 것이냐? 이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말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너는 마귀의 것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 되어졌습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것 되었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가 되어졌으면 마귀의 일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것 되어졌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여 우리가
마귀의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나는 마귀의 것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것 되기를 원합니까? 마귀의 것 되어져서 마귀의 지배받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것 되어져서 하나님께 붙잡혀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말합니다. 너는 나의 것이라고. 너는 나의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면서 너는 나의 것이라고. 너는 나의 것이고 네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사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빌보서 4장 12절에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에 그 자세는 항상 복종하는 자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들을 수 있는 최고로 가치 있는 행위는 바로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사람이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최고의 행위라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5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이렇게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노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려야 할 오직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 삶의 기본 자세가 되어야 하며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대치할 수 있는 대치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저것을 쓰고 저것이 안 되면 이것을 쓰고 유사한 것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예배의 자세는 영과 진리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자세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영으로 예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들 때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고 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찬양과 감사가 있는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감동을 사모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의 중심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찬양을 부르지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집중해서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충 아무렇게나 입만 뻥긋뻥긋 하면 되겠지? 아닙니다. 우리의 표정은 요즘 마스크로 많이 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가린다고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들도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뭐라고 하는가? 못났어요. 내가 못났어요.
못생겨서 마스크를 안 벗는데요. 여기까지 절반 이상, 얼굴의 절반 이상 딱 가리니까 잘생긴 건지 못생긴 건지. 요즘 흔한 말로 막박만 잘생기면 그냥 잘생긴 거예요, 인물이. 그래서 요즘 선볼직에도 그것 때문에 조금 곤란한 때도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다 마스크 쓰고 있을 때는 괜찮은데 나중에 마스크 벗고 나니까 사귀다가 보니까 마스크 벗고 보니까 예상했던 거와는 정반대였다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는 꾸며질 수도 없고 가려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바꾸고 변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때에는 집중하여 찬양 드리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이것이 영적인 예배요 진리의 예배입니다. 진리의 마음은 분리되지 않는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것저것 생각하며 마음이 흐트러져 있으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삶과 신앙이 일치하고 예배 드릴 때의 마음과 몸이 분리되어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한 마음, 오직 한 곳,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과 생각이 일치되어 엎드릴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를 때도 찬송의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 찬송 속에 거하시며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드릴 때에도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오직 구속하신 주님만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찾아 경청하면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바꿀 것을 바꾸고 청산할 것을 청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감격 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는 날마다 승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될 것이며 바로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항상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진리 안에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진리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 안에서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내 공로가 아닙니다. 나의 선함 때문도 아닙니다. 또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내가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인격이 되고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회복에 관한 이 말씀, 오늘 설교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누가 들어서 좋은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나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개인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예배에 얼마나 진심이 담겨 있는가? 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습관적으로 나와서 앉아서 그저 예배 드리고 있지 않는가? 그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면 벌 받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 산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과 말씀의 역사가 이곳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할 때는 바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본문을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이 예배의 장소가 어느 곳이 중요한가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 그린심산에서 예배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가성의 이 평범한 여인의 입장에서는 누구의 주장이 옳은가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혼인잔치 사건에서도 예수님은 때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이 집에,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고. 우리가 예배할 때를 말한다면 오늘이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예배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6장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소중합니다. 예배의 날을 소중히 여기고 온전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의 때는 주일입니다.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합니다. 주일은 창세기에 보면 안식을 주시고 복 주신 날입니다. 출애굽에서는 구원의 날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성령 강림하신 날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재한 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일을 통해서 영적인 회복이 되며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는 사람도 주일을 바로 지키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은혜를 까먹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받은 은혜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계속해서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를 운전할 때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기름 한번 만땅 채우면 그것 가지고 1년 타나요? 아니죠. 계속해서 그 차를 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탄 만큼 기름을 또 보충합니다. 기름을 계속 넣는다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은혜는 계속해서 매일매일 받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내가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이기적인 생각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기 때문에 희생하기 싫은 거예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사랑받기만을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늘 은혜를 사모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축복이 새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몸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교제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어떠한 장소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세계 온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장소에 구애받는 예배는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온 우주에 충만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계심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가 하나님 아버지 영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는 이렇게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몸으로 체험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체 예배가 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모여서 이 예배 드림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공동체 예배, 이 모여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배가 끝나면 이어지는 것은 현장에서 삶의 예배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있는 곳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는 거룩한 예배자인데 삶의 예배에서는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숨기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왜?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일반인들과 똑같았기 때문에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을 꺼려하고 부끄러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내 자신이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안 믿는 사람 앞에서 나의 행동이 선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아가는 것이 창피하고 감추고 싶은 비밀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그러했다 할지라도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또 삶의 현장에서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당당할 수 있도록 당당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영역인 삶의 출발은 교회의 예배를 통하여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바른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감격에 충만하여 그 은혜를 통해서 가정 예배가 이어지고 생활 속에서의 예배가 이어져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예배가 1순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세상에서 예배자로서의 승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함이 없이는 내 삶의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신 다음에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령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예배를 어느 곳에서나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에서와 또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이 성전에서의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삶의 현장에서 산 예배자로 세움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온전한 예배자로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나는 감추어지고 오직 주님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겸손한 자로 또한 절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들 들어있습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배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감사하며 또한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직장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우리의 믿음대로 주님 드렸습니다. 주여 이 예물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삶이 더욱더 주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떼사오니 주여 우리 성도들이 드린 이 물질이 있는 그곳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생각이 우리 성도들의 행동이 변화되어 하나님 중심의 생각 하나님 바라보고 계심 앞에서의 행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단단히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축복의 사람, 은혜의 사람, 능력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특별히 또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축복하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과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선교 기도로 전도의 결실 거둘 수 있기를 원하고요. 또 육체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많은 건강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는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 주일은 선교와 구제 주일입니다. 섬김으로 우리 성도들의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2월 27일 마지막 제주 월요일입니다. 본교에서 시흥중앙전도지방의 제2회 정기지방회가 이곳에서 있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정오 12시 기도에 동참하여서 우리 성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 사업체와 직장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3장 송영 찬양 불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영원 무궁토록 성삼 있게 영광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자의 마음 중심 주께서 아십니다. 이 현장에서 예배드린 자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린 자 하나님 주께서 바라봐 주옵시고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있음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의 기적의 역사들이 오늘 이 현장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그 있는 곳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병든 자가 주의 이름으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어떠한 질병 어떠한 아픔이 있단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우리 성도들의 형편에 맞게 역사여 주옵소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이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놀라운 영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물러날지어다. 흑암의 권세야 너희는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악의 권세가 떠나가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장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변화해서 하나님께 영광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축복하심이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또한 이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되기를 원하는 예배의 회복의 은혜가 이제부터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내 있는 그릇마다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들어가도 복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고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고 기쁨이 충만하도록 축원하여 주옵소서. 심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이번 한 주간도 내딛는 걸음마다 축복의 발걸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